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세계가 요동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칼과 총으로 싸우는 전쟁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국제적인 질서와 사회가 허물어지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지난주에 스페인이나 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의 그 경제적인 위기, 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의 신용 등급이 확 수락하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국제 이런 질서들이 막 정신없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제적인 환경들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돈을 두어야 안전할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금에다가 투자도 하고 또 안전한 신용도가 흔들리지 않는 스위스의 어떤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내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은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무엇이 보증해주고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삶을 어떤 것이 여러분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안전지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곳. 이거 횡단보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는 차들이 일단 정지도 하고 신호등에 의해서 지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안전하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 횡단보도 안전지대에서 교통사고 빈도가 제일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나는 안전하겠지 생각하는데 실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가 안전한 것인가, 이것이 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안전한 곳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한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안보를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육군 참모총장, 정보부장, 경호실장 자기 최측근을 데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안전가옥에서 죽었습니다. 안전가옥을 영어로는 세이프 하우스라고 합니다. 제일 안전한 집, 누구도 넘보지 못할 그곳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어난 일 보면 그렇잖아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가 안전하다는 그 나라에서 그가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안전가옥을 집어넣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빈라덴이 어느 날 그 집에 습격을 받아서 죽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리비아의 국가 원수였던 카다피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집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서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이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서 사람들은 지금 안전한 곳을 찾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의 제일 중심이 뭐였습니까? 카다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야기가 지금 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한마디로 이 시대의 IT계의 영웅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가 죽으니까 그가 죽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새기면서 그 말의 뜻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지혜를 가졌고 탁월한 식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의 나이 56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9.11 10주년을 지나면서 지금 추모 행사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들이 과연 사는 미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곳일까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전쟁이 언제 털지 모르니까 미국으로 이민가 살겠다고 캐나다로도 가고 호주로도 가고 막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정작 지금은 더 불안한 거예요. 미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탄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일찍이 저보다도 먼저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친구도 이제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전에 들리는 소문이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하고 두 분이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지나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가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차가 빨리 속도를 늦춰주든지 더 빨리 가든지 해야 자기가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는지 창문을 열고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운전하던 아버지가 직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울먹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 와서 편안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꿈이었다고요. 미국이 더 불안해요. 지금 개인들이 총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총을 난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안전한 곳이 어딜까 하는 그런 근심에 쌓여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히 지어놓은 장소도 아닙니다. 지리적인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아첨하는 말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 문제도 아니고 무기 문제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불안함과 괴로움, 근심, 염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평안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12편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가련한 자들, 눌림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이 성경 말씀에서는 시편을 지었던 이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름 부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했던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너무나도 공공하고 힘들으니까 나는 가련한 자예요. 나는 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 누가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다시 말하면 안전지대에다가 옮겨두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안전한 지대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고 분명하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다 한결같이 평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거울 때는요, 정작 즐거운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병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프지 않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보세요. 아, 내가 건강하게 살던 것이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사업이 순탄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그러다가 내 삶이 사업이 확 흔들리면 그제서야 아, 내가 사업이 평탄하게 잘 될 때 그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나? 그거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왜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평탄할 때는 그 평탄함에 감사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좋을 때 좋은 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왜 나한테 미쳤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강남의 부자들은 다 근심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다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강남으로 이사하면 다 서울에 강남으로 이사하면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다 거기서 만족스러울 것 같지요. 지난 여름에 서울의 우면산이 붕괴돼가지고 집 앞으로 그냥 폭포수와 같이 쏟아들어서 사람이 죽으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강남이 행복한 곳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여기가 내 삶의 가장 행복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지옥과 같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요 늘 풍파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에 정말로 스스로 밥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일이 풀려지지 않고 점점 꼬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꼬이는 것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더 키우는 게 많아요. 암에 걸린 환자들 놓고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암 때문에 근심하다 죽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암도 친구처럼 다스리며 살면 오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고 단정하는 그 생각이 암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암덩어리처럼 나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요 어려운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가 싫어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애창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송가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으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음속에서 힘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갖고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생각하다가 그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의 눈에서 노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요? 우리 며느리 미워서라도 안 간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에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이기려고 그리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지 모른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며느리가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받아 적었다고 하면서 종이를 하나 꺼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쓴 거를 그 어머니가 읽어주는데 이런 얘기예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일 당해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거 보라고 며느리가 나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저 고집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해, 그 말이 시험일 당해라고 들으셨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들었든 말았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문제들 가지고 씨름만 해요. 문제하고 자꾸 씨름해서 뒹굴어요. 여러분, 눈덩이에서 눈이 쌓인 곳에서 뒹구르면 뭐가 되죠? 눈사람이 되죠. 눈사람 굴려보셨잖아요. 주먹만하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굴리면 조그만 것들이 점점 커지다가 커지기 시작하면 크단 덩어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은 문제를 자꾸 키워놓습니다. 문제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얼었던 마음도 녹이고 내 답답한 마음도 녹여놓습니다. 여러분, 눈사람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놓아도 햇빛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눈사람이 어떻게 되든가요?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눈사람처럼 여러분들의 근심을 키우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근심 덩어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 속에다가 녹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들을 가지고 키워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창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세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생각을 자꾸 굴리고 돌리면 그 근심 덩어리가 더 커져서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되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사태 일어나는 것도 그러하지만 눈사태 이렇게 일어나는 이야기 보면은요, 이 산에서 이렇게 진동에 의해 가지고 조그만 눈이 이렇게 굴르기 시작하다가 높은 산에서 굴르기 시작하면 내려오면서 커져가지고 그 눈사태가 엄청 일어나게 되어지면 동네도 덮치고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 전체가 그냥 그 눈덩이에 굴러 들어가면서 같이 휩쓸려서 죽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묵상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안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옵니다.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경건한 사람은 삶은 달걀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도 오래 끓여놓으면 흐물흐물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맛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물은 삶으면 삶을수록 흐물흐물해지는데 계란은, 달걀은 끓는데 뜨거운 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익어서 그 액체가 노란자나
흰자위나 이것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까도 그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멋있던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묵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심령이 더 강하여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굳센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엔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하지만은 그 어디에도 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다피나 또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비밀공고에다 돈을 엄청나게 싸졌지만 다 그거 누구 거가 돼요? 국가 대 국가, 은행 대 은행으로 다 얘기해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나라에 다 귀속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물질에서, 어떤 권세에서, 어떤 제도에서, 어떤 지리적인 것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예요. 피난처는 다시 말하면 해받지 않는 안전한 곳을 피난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안심이 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낄 때 바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국가 그 내용보다도 그들이 더 애창하는 그 찬송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찬송가 384장에 있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범죄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해 보복을 피해 가지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도피성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가면 함부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하였거나 그리고 죽게 하였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피난처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말의 어근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높은 곳. 높은 곳에 올라가면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 해롭지 않게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다 쓸고 지나갈 때 높은 곳에 산 위에 올라가면 안전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인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높은 곳은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과 함께 모시고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안이 행복한 곳, 안전한 곳이 되어집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담을 아무리 높이 쌓아놔도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요. 어떻게 안전한 곳입니까? 내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 직장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안전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 한 수도사가 올리브나무를 심어놓고 잘 기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연약한 올리브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게 비 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이 나무가 또 잘 자라려면 좋은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걷히면서 좋은 햇빛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비와 햇빛만이 아니라 서리도 내려서 이 나무가 든든하게 힘있게 자라나야 될 줄 압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설리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동료 다른 수도사에게 가가지고 자기 올리브나무가 죽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그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 심었는데 내 거는 잘 자라나네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자라납니까?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고 다 주셔서 하나님이 다 맡아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길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미래와 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무 내가 다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내 마음대로 길러지는 거 봤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그 자녀가 해줍니까? 그 기다림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그가 하려고 하는 꿈,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해줘야죠. 하나님이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몰랐을 때 저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 내가 염려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많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챙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안전함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님 참으로 안전한 곳, 평안한 곳, 내가 그렇게 찾고 내 미래와 꿈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들이 참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 다 하는 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것들을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감독하시고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문제를 묵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